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슬럼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좀 느슨해졌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저지르는 큰 두 가지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이냐면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 내어서 그 과거의 기억에만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런 독백이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혼자 이렇게 독백을 읊조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뜻이죠. 내가 예전에는 참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참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내가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 잘 믿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독백을 하면서 자꾸 예전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전의 그 기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그때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했던 여러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예배와 그런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또 선한 일을 행했던 그런 일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린 분명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꾸 과거에만 얽매여 있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라고 그것을 기억해서 소환해서 자꾸 거기에만 붙들려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는가, 바로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의 일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멈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오늘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질 때 실수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에서도 제가 상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좀 상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상상을 우리가 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도저히 형편이 안 되니까, 나중에,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나중에, 지금은 현역에 있으니까 나중에 은퇴하면, 지금은 내가 형편이 좀 개의치 여러 가지가 쉽지 않으니까 나중에, 자꾸 우리는 이런 일들 이야기하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 가족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해봤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서 부드러워지면 그때, 이런 막연한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일들 참 귀했어. 그런데 과거의 일들에 묶여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서는 안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막연한 미래의 상상으로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채우며 살아가며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예를 좀 들게 될 텐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그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아니 그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좋을 텐데, 아니 지금 저거를 예수님 머리에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말씀 좀 찾겠는데요,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시는데 신약 7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요, 신약 7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순서를 외우고 있으시면 수요일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동으로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순서만 딱 외우고 계시면 마가복음 하면 마태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앞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으로 가셔서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 7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도서는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뭘 끼워 놓으시든지 좀 접어 놓으시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 한 절 한 절이 중요한데요, 다 세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니까 정말 여러분이 읽을 때 하나님 깨닫는 애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7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7절 읽겠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 왜 부은 겁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14장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9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7절 8절 9절 읽으셨는데 5절 가서 한번 말씀 보세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 말씀 보시면 이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에요. 근데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일반 남성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거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모으려고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수고를 하고 지금까지 애써서 이렇게 왔는데, 와, 이거를 내가 예수님한테 부어드릴 수가 있을까? 갈등하고 망설이기를 막 반복했었더라면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 결코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헌신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 말씀 또 잠깐 좀 보겠는데요. 지금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풍전등화의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유다인들은 바사 전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냥 뭐 이게 조금 뭐 몇 명 이렇게 문책당하고 뭐 감옥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죽는 상황이었어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목숨이 달려 있는데 바사 전역에 있던 유다인들이 전부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이때 모르드게가 동족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왕비인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 4장 한번 찾겠는데요. 제가 페이지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구약 754페이지, 구약 754페이지입니다. 구약 754페이지 에스더 4장으로 가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 지방에 이제 매월 원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사회자가 읽을 때도 있고 아니면 설교자가 바로 말씀을 읽고 할 때도 있는데 너무 막 빨리 읽고 하면 저도 못 찾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에게 제가 갑자기 에스더 그러면 갑자기 확 펼쳤는데 에스더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어요. 시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자, 구약 754페이지 정도에 에스더 4장 찾으셨으면 15절 말씀 가보세요. 15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죠. 13절. 13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 잘 보세요. 상황을.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제 14절 말씀 읽을 터인데요. 이 말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14절 말씀 다시 주목해 보세요. 끝부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일들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일들로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과거의 기억에만 그걸 기억을 소환해가지고 얽매여가지고 예전엔 내가 열심히 했지, 근데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막연한 상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나중에 뭐 전도하고 나중에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 이때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 그대로 두세요. 잠깐만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상황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왕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시의 왕은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요, 에스더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왕비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왕의 허락 없이 왕이 먼저 너 들어와, 내 앞에 와도 돼 라고 말하기 전에 누구든지, 왕비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가면 바로 처형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에스더가 그걸 몰랐습니까? 아니, 왕비였는데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에스더는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 말씀. 에스더 4장 15절 짧습니다. 읽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자, 16절 말씀 읽는데요, 조금 깁니다만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보여주세요. 16절 말씀 화면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앞쪽에 보시면 좋으니까 그냥 무작정 그래? 내가 그래 유다인들 다 살려야지. 바사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안 되지. 그냥 그러고 그냥 무작정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할 거 하고 나갔어요. 해야 될 거. 보세요. 들어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금식 그냥 굶으라는 소리예요. 금식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승부를 건 거예요. 커피로 커피는 되고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온전하게. 이어서 보세요. 나도 자기도 하는 거예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긴 이후에 규례를 어기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러고 왕에게 나아갈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서 이 끝부분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일이. 자, 똑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냥 막 생각을 했다면,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망설이고 생각했다가 또 뒤집고 생각했다가 뒤집고 막 이렇게 했으면 절대 나아갈 수 없어요. 단호하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금식해달라.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그렇게 똑같이 하고 내가 규례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나아갔어요.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질 않으셨어요. 그래, 오케이, 에스더야, 내가 기도 잘 들었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인도할게. 걱정하지 마.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답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왕비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왕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처형당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더가 확 죽었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결론 부분만 좀 보겠는데요. 에스더 4장 여러분들이 찾으셨잖아요. 조금만 뒤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 말씀 찾겠습니다. 8.15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에스더 8장 15절 말씀으로 가세요. 이건 페이지 따로 안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시면 돼요. 구약 75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만은 에스더 8장 15절 말씀 결론만 보자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제 15절 말씀 16절 17절까지만 딱 읽을 건데요. 누가 하셨냐라고 하는, 모르드게가 했습니까? 에스더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때를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자, 여러분, 에스더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절 읽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자, 17절 결론 읽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세요. 자꾸 우리는 우리가 하려다가 지칩니다. 여러분, 이게 마차를 끌고 나가는데요, 마차가 있어요. 근데 바퀴가 다 빠졌어요. 그러면 마차 바퀴가 다 빠졌는데 여러분이 지금 마차를 끌고 나가시려면
이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막 삐그덕거리면서 질질 끌고 가는데 막 끌고 가지도 못하고 굴러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에게 오늘의 여러 기회 주실 때 우리는 오늘 선을 행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헌신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그냥 기회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은혜의 기회.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역사를 봐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전국 여성 선교회, 우리 기독교 한국주님대 전국 여성 선교회가 지금 자리를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있는 분들의 수고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분들은 뭐 수고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쭉 쌓아오셨던 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어요. 정말 애끓는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차혜정 원사님 여기 계시지만, 차혜정 원사님 전국 여성선교회 회장 하셨잖아요. 그때 또 조길부 장로님 많이 도와주시고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또 그때 이제 그 시간 가운데 사명을 감당을 하셨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쌓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거 너무 수고하신 일이고 다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일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막연한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내가 선을 행하며,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곤고한 일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959페이지입니다. 혹시 아까 볼펜 못 끼워 놓으시고 표시 못 되신 분들은 찾아보실 때 좀 도움 되시라고 구약 959페이지로 가셔서 전도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11장 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3절 읽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5절 말씀 가서 읽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은 새빨간 거짓말장이십니다. 세상 일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기쁘고 만족하고 즐거울 수 있죠. 여러 가지 많은 보람이 있는 일도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너무너무 복잡한 것이 이게 수학 계산으로 잘 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참 애가 닳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 근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되고, 정말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오늘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수고 많으시고, 오늘도 본당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너무 각자의 형편 가운데 수고가 많으신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내 환경과 상황 이것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해석이 들어가야 돼. 일이 꼬였네. 남들은 잘 풀리는데 나만 이렇게, 이게 뭐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힘겹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야 돼. 지금 믿음에 최선을 다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작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성경학자들 해석 찾아보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이제 귀결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자체는 전도서 11장 1절 자체의 말씀은 당시의 상황 가운데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당장은 손해가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일을 해라. 그러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겉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깊은 뜻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입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가 잘 돌아오질 않아요. 그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약간 믿음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삐득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시험에 부딪히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풍세만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비교의식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들 세계에 가면 비교되는 게 있겠죠, 분명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또 공동체, 여러분들 주위의 친구들, 이웃들,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분들, 뭔가 자꾸 비교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한번 비교해볼까 이러지는 않죠. 되게 기분 나쁘니까. 근데 스스로 그냥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신앙생활에 사탄의 전략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시험 주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멈춰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요. 딴 사람 A, B, C 그 사람하고 내가 비교해서 내가 조금 쟤보다는 내가 조금 낫지, 이렇게 하는 만족감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은 오직 주님 한 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지금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헌신하고 있는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진짜 봉사하고 있는가? 진짜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진짜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준은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곤고하고 지치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참 마음이 답답할 때, 누가 뭔가 어설픈 위로를 하는데 전혀 위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이렇게 그냥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때 막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제가 스데반 사역을 이제 한참 할 때는요, 미국 서부 동부 막 나누잖아요. 동부에서 대빵이었어요. 제가 스데반 사역 동부 대표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스데반 사역 책 번역도 저도 많이 참여했어요. 제 밑에 데리고 함께 일하던 강지영 집사님이 거의 전체 번역을 했는데, 그거 우리가 새롭게 다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요, 그냥 잠깐 만나는데 200불을 받았어요.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그런 분들도 다 밑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다 한계가 있어요. 그 당시 그분이 제일 잘 나가 있거든요. 그 워싱턴 DC 메릴랜드 그쪽에서 정신과 의사신데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으로 뭔가 의사 일을 하긴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맨날 이야기해요. 간증할 때마다. 여러분, 상담의 한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사람의 위로의 한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달릴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뭐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비웃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 네 눈에는 하나님 안 보이지. 그러나 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정의에 관하여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명확한 믿음의 정의는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읽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좋은 글들은 좀 기억을 해놓는데, 폴 레이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의 말이 좀 공감이 많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 드릴 테니까, 제 말이 아니고 폴 레이더 말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소년이 길가에 담장 구멍에 얼굴을 대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는 때로는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다. 저 애는 왜 저렇게 난리인가? 혹시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안타를 칠 때마다 펄쩍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행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던 그 아이는 행인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내적인 일들도 많이 있지만 외부적으로도 많은 여러분들이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반응을 막 우습게 말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과 비웃음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아니, 보낼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비웃고 조소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의도적으로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개의치 마세요. 거기에 절대 얽매이지 개의치 마세요. 흘러보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날이 다가올 거예요. 언제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결산할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믿음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처럼 선을 행하셔야 돼요.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세요. 심으세요. 심으세요. 또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은혜로 공급하실 거예요. 정말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 알지 못해요. 막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참 믿음으로 붙잡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2026년 8월 23일 주일에 2부 예배 11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이제 12시 조금 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선을 행하십시오. 낙심치 마십시오.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